안녕하세요. 낭독명상의 타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 타임라인을 보고 있으면 나만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또 뒤처진 느낌이 들기 십상인데요. 사실 정도의 차이지 모두 그 고통 속에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여름도 이제 끝자락이고요. 9월을 맞았습니다. 끈끈한 기운도 또 후텁지근한 더위도 조금씩 사그라질 텐데요. 코로나도 가을의 기운에 밀려서 물러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낭독명상 맥칸의 사랑사용법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분량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주변의 작은 일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스스로 사랑 안에서 깨어나기를 저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내면 아이와의 대화가 활발해지면 머리와 가슴이 통합되면서 나는 내 자신의 영원한 본성을 영구히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편안한 가슴이 느끼는 그 초점에 모든 것을 가져다 놓으면 나는 만사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지 실감하기 시작하죠. 눈앞의 환경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될 때 나는 눈앞의 모든 것을 치유시켜줄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는 신성의 열린 창문이 됩니다. 사랑은 늘 우리를 충동질해서 만유의 내부에 신성이 깃들어 있음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사랑이 자신의 신성한 기원을 깨닫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어떤 매력적인 물리적 속성에다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이런 새로운 방식은 일체의 신성이 상대방의 내면에서 만유의 진실을 찾아내는 순간을 소중히 기립니다. 신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자주 바라볼수록 더욱 깊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영적인 눈을 통해 육신 속에 거하는 우주의 순수한 본성을 알아보는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가슴이 더 열려있고 더 온유하고 순수한 사람일수록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이 풍랑에 휩싸일 때도 또 그들의 추하도록 잔인한 행동은 그들이야말로 더욱 속 깊은 응원과 격려를 필사적으로 갈망하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누군가의 경험을 바꿔놓으려 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관념을 주입하려고 하는 대신에 나는 숨어있는 그들의 신성한 본성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밖으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저 좀 더 배려 깊은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내가 이미 다른 사람들 속에서 순수한 본성을 보고 세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내가 이미 얼마나 영적으로 잘 조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조율되어 있는 상태라면 저는 당신이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권합니다. 즉 본능적으로 깨어있는 의식을 영감을 통한 영적 수행에 몰두시켜서 이기심과 방어심리와 비판과 고통 뒤에 자신의 순수한 본성을 숨기고 있는 이들까지도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도록 창조되어 있는지를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말이죠. 내 곁을 지나가는 것들을 흘끗 보기만 해도 나는 그들 존재의 순수성과 아름다움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라는 선물입니다. 의미로서 삶을 소중히 받들면 모든 사람과 장소와 사물들도 각자가 그 신성한 계획 속에서 맡아 펼치는 중요하고 평등한 역할을 저마다 즐겁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만물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 형체 내부의 의식은 물질이 시야에 들어올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합니다.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의미라는 선물이 지닌 힘을 깨달으면 만물의 아름다움과 순수한 본성은 더욱 빠른 속도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내 주변 사람들은 내 자애로운 인정을 선물 받을 때 내 신성을 높이 받들게 될 겁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귀하게 음미할 시간을 갖기도 전에 그의 행동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비난을 사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혁명에서는 관심을 아끼는 습성은 사람 간의 갈등에 불을 붙이고 눈앞의 가슴들을 사랑하는 행은 심층에 묻혀있는 것들을 표면으로 불러냅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잔인한 행동을 용인하거나 해로운 인간관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순수한 본성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환경에 있다면 형언 불가능한 진실을 밝혀주는 것은 만물의 아름다움을 목도하고 그것에 말을 걸고자 하는 내 기꺼운 의지입니다. 하지만 내가 수시로 타인들에게 종속되어 위협받고 배신당하고 조종받거나 학대를 받는다면 나는 그런 폭발 직전의 환경으로부터 빠져나와야만 내 자신의 순수한 본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순수한 본성까지도 함께 존중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잔인성이 더 이상 내 존재의 빛을 흩뜨리지 못하게 되면 통제자도 희생자도 없는 더욱 강력한 치유의 여정이 펼쳐질 수 있죠.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랑이란 어떤 것을 그 겉모습과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신성하게 바라보는 본능적인 행위입니다. 가슴 속에 그런 깊은 진실이 동터오르면 나는 만물을 이처럼 숨먹도록 아름다운 방식으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든 그 본질적인 신성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 순간은 다름 아니라 삶이 나로 하여금 멈추어서 내 자신의 무엇이 신성한지를 상기해 보도록 손짓하는 순간임을 이해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내 신성한 본성을 기억해내는 한 가지 방법은 간과되고 방기되기 쉬운 자신의 어떤 부분에 좀 더 유심히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몸을 아끼고 좋아해 줄수록 변화는 더욱 빨라집니다. 내 몸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 내 몸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든,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든 상관없이 아름답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을 향해 그저 안녕 아름다운 몸아 하고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나는 머리와 가슴의 연결을 더욱 공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몸은 형체를 띤 신성이라는 진실을 기쁘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몸은 곧 우주이므로 몸의 각 부분에 안녕 아름다운 몸아 하고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우주의 구석구석에 무한한 축복과 치유 에너지의 물결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 아름다운 몸아 하고 말을 건넬 때 어떤 종류든 당혹스러운 느낌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 진화의 확실한 징조입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당혹감을 느낀다는 것은 곧 에고의 가면이 떨어져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너무 강하고 불편한 경험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부끄러움이나 당혹감이 느껴진다는 사실은 내 순수한 본성이 얼마나 용기를 내 자신을 열어젖히려 하는지를 알려주는 징표입니다. 손, 장기, 다리, 손가락 혹은 몸의 다른 부위들에 새로운 관심을 기울일 때 기분이 얼마나 느긋하게 느껴지는지 당신은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나요? 각 부위들이 내 지고한 운명이 실현되는 환희의 순간을 향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시공간을 헤치며 나를 이끌어가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이 각각의 부위들이 내 여정에 의미 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 잠시 시간을 내서 안녕 아름다운 몸아 하고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부분이 동등하게 인정받게 되면 표면의 부끄러움이나 당혹감 너머에도 놀랍도록 온전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또한 내 순수한 본성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서 순수한 자아가 그저 내 애정어린 관심을 받고 싶다는 일념으로 문제나 불균형을 일으키지 않아도 되게끔 해줍니다. 우리가 아이였을 때는 몸이 아프거나 고통에 시달릴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장 친절한 관심과 애정을 받는 것이 흔한 일일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몸이 아프거나 병이 생기게 할 수 있죠. 무의식 속에 그래야만 더 사랑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질병과 육체적 고통은 영적 성장의 중요한 단계로 작용을 합니다. 거기서 육체는 따라잡을 시간을 얻어서 급격히 확장해가는 영혼의 의식에 더 깊이 조율됩니다. 애정어린 관심이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주어지면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더 건강해지고 균형 잡히고 안정될 수 있는지를 깨닫고 놀랄 겁니다.
그렇다고 병을 앓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는 게 틀림없군 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성장과 확장의 중요한 단계에서 더 많은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의 순수한 본성에다 투사하는 비난의 손가락질이 될 겁니다. 아무튼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기를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내 방법으로 삼으면 나의 인정에서 힘을 얻기 위해 불균형 상태나 또 필사적인 몸부림 따위의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안녕 아름다운 몸아 하고 인사를 건넴으로써 자신을 인정해준다면 나는 가슴에게 내가 거저 줄 수 있는 주의를 얻어내려고 더 이상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드라마를 지어내거나 삶의 어느 구석에서든 태만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내 순수한 본성에게 인사를 건네는 방법으로든 하루를 끝내고 내 몸이 해준 수고에 감사하는 방법으로든 자신을 수시로 칭찬하거나 축복해주는 방법으로든 간에 안녕 아름다운 몸아 라는 이 말은 세상을 치유하는 숨결이 될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불러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의 사랑의 혁명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용기와 열정을 발견해내는 일, 그리고 자신의 신성한 본성, 믿을 수 없는 재능, 모두를 이롭게 할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발견해내는 일입니다. 이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가장 열렬히 의도하는 영적 수행이 될 때 실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몸이 안전함을 느낀다면 가슴을 사랑하는 것이 한층 더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진실로 안전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내 순수한 본성과 연결되는 겁니다. 삶에서 어떤 일에 부딪히든 간에 몸속에 안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느낌이 들도록 도와주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느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자신에게 늘 정직해지는 겁니다. 에고 속에서 정신을 잃고 있으면 느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보여서 나를 회방하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을 탓하고 손가락질하기가 쉽습니다. 깨어나면 나는 장애물로, 좌절로, 혼란으로 인식되는 온갖 것들이 사실은 내가 가장 높이 진화해 가도록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교묘히 안무된 변성의 촉매임을 깨닫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경외의 대상이면서도 오해받고 있는 신성한 촉매는 고통의 느낌입니다. 육체적 불편으로든 정신적 불편으로든 또 감정적 불편으로든 올라오는 모든 고통은 늘 확장해가고 있는 의식이 끊임없이 일으키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얼마나 불편한 느낌이든 간에 그 느낌의 강도는 얼마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같은 확장의 순간은 뜻밖에 찾아와서 스트레스를 주고 소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자신이 처한 그 고통에 맞싸우든지 피하든지 무시하든지 간에 통증을 가라앉혀줄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제 말은 당장의 그 고통을 즐기는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틀림없이 제공해줄 치유 효과에 마음을 열라는 겁니다. 신의 뜻을 이루는 촉매인 고통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나로 하여금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자신에게 더 정직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고통은 내가 두려워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다 패배하는 대신 더욱 열려서 받아들이고 말랑말랑해지도록 돕기 위해 삶 속에 꾸준히 떠오르는 진실에 충직한 심부름꾼입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난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하고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허용함으로써 그 힘든 순간을 인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할지도 모르죠. 지금 난 절대적인 고통 속에 있어. 그리고 그것을 매 순간 증오해. 놀랍게도 내 순수한 본성은 내가 상황에 대해 정직한 태도를 지키는 한 배척당한 느낌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내면의 아이는 내가 고통을 외면하거나 그로 인해
자신을 탓할 때만 배척당한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고통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자신에 대해 투명해질수록 가슴을 열리게 하는 순수한 본성의 목소리는 커집니다. 고통이 없다면 가슴이 얼마나 더 열릴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지만 더 깊은 정직을 부추기는 자연의 힘에 맞서 싸우기를 멈추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난 이 고통을 경멸하고 증오해 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깨어있는 의도로서 자신의 진실한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웅변적인 것일 필요도 남에게 투사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한 것 중에 가장 진지한 고백이기만 하면 됩니다. 고통이 더 깊은 정직성을 표면으로 불러올리면 그 다음 할 일은 아마도 고통에 처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를 사랑해줄 다음 차례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걸 겁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저 자신의 기분을 인정하기만 해도 됩니다. 그건 난 이 고통이 너무 싫어, 그저 없어져 주기만 했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마음을 인정하기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내 진실한 경험이든 간에 가장 자애로운 반응은 더 깊은 뭔가가 열릴 때까지 스스로에게 치유의 공간을 내줄 수 있도록 정직의 은총에 편안하게 머무는 겁니다. 정직하게 고백할 때마다 나는 고통 속에서도 편안해질 수 있고 또 피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경험에 분개하는 사람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됩니다. 힘든 감정에 대처하는 법이 가르쳐 주듯이 모든 역경의 순간들은 그 한가운데로 천천히 호흡해서 들어오라는 권유입니다. 그러면 고통을 둘러싼 모든 것이 편안히 이완돼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상황에 가로막힌 채 고통에 휩싸여 있든지 아니면 혼란한 치유의 여정을 지나 저쪽 출구로 빠져나오고 있든지 간에 그 과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고통은 그 변성의 마력으로서 나에게, 자신에게 정직해질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합니다. 늘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정직성을 키우기보다 먼저 내 자신에 대해 정직해져야만 합니다. 정직성 앞에 마음을 열기만 하면 내 순수한 본성은 아무리 큰 불편 속에서도 언제나 안전을 느낍니다. 내가 독선의 염증을 치유해내고 있든지 혹은 희생의 염증을 혹은 남용의 염증을 혹은 궁핍의 염증을 에너지장에서 치유해내고 있든지 간에 에고는 흔히 이건 불공평해 하고 떼를 씁니다.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기가 십상이지만 그건 성장하고 확장해서 조건에 매인 이 존재의 한계 너머로 진화해갈 영원한 기회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그저 만사가 나만의 방식대로 풀린다고 해서 착하게 굴거나 뜻밖의 상황이 닥친다고 해서 트라우마를 입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거기에는 나를 모든 좌절과 와해 너머로 데리고 가서 만물에 내재된 내면의 광휘를 발견하게 해줄 좀 더 친밀하고 완벽한 흐름이 있습니다. 몸속에 안전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혼돈을 뜻밖의 아군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혼돈을 경험할 때 그건 흔히 명료한 상태, 치유, 해결을 찾아봐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우주의 눈으로 보면 혼돈은 명료함의 반대가 아니라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지혜로 이어지는 관문이죠. 혼돈은 내 모든 선입견과 정의와 준거점이 흔들렸을 때 일어납니다. 내 삶을 책에 비유한다면 혼돈이라는 것은 앞의 장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호기심으로 모험에서 전진해가는 스토리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발적인 능력일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스토리 속에서 길을 잃는 것이야말로 삶에서 더 심오한 발견이 일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혼돈은 어떤 식으로든 고치거나 피해야 할 무엇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이야말로 내 가장 큰 깨달음이 동터오를 공간입니다. 나는 어느 날 문득 상대방의 행동에 갑자기 놀라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내 경험의 최전방에 혼돈을 가져다 주려고
내 현실 속에 배치된 배역인 줄은 눈치채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혼돈을 성장과 확장의 신성한 촉매로 맞아들이면 그건 내가 과거로부터 품어온 원한의 실마리를 잃어버리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혼돈을 성장의 도구로 삼는다는 전략은 단순하긴 하지만 늘 쉽거나 편안하게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을 인도자로 삼으면 나는 혼돈을 이해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이해도 무엇도 없는 텅 빈 공간으로서 품어 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할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전하지 않거나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거나 생각해내거나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없는 상태 속으로 편안하게 이완에 들어가면 의식이 확장되면서 만사는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알려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이해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를 구해 수시로 쫓아다니는 대신 이해가 나를 찾아오도록 허용하는 상태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알아야 할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늘 알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영적 여정의 시작 단계에서 내 진척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이해하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진화의 더 높은 단계에 이르면 그 진척은 내가 끌어모은 이해가 얼마나 잘 통합되었느냐에 의해 드러납니다. 지혜는 통합될수록 기억으로부터는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주가 내가 모퉁이를 돌아 진화의 새로운 장속으로 들어갈 때 더 이상 몰라도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려는 듯 혼돈의 순간들을 불어넣어 주는 것 같습니다. 삶의 이전 장에서는 그토록 많은 위안을 가져다 주었던 이해도 뒷부분에 가면 종종 애고를 위한 새로운 기준점이 되어버리거든요. 영적 성장 과정의 덜 관념적인 차원으로 탐사에 들어가면 나는 나를 과잉 자극된 신경계에 묶어놓는 기억과 개념과 신념과 결론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혼돈의 순간들을 거듭거듭 맞게 될 겁니다. 그것은 내 몸이 사랑의 진동을 방사하는 텅 빈 그릇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사랑이야말로 혼돈이 나로부터 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존재하는 유일의 진정한 이해로 여길만 합니다. 혼돈은 사랑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도록 도와줄 뿐이므로 내 가슴을 열리게 하는 것은 혼돈의 진정한 목적을 받아들이려는 내 기꺼운 의지입니다. 혼돈을 뜻밖의 아군으로 맞아들이려면 다음의 치유 만트라를 반복해서 되뇌시기 바랍니다. 혼돈스럽고 불편하고 기운 없고 머릿속이 뒤죽박죽일 때마다 나는 이 혼돈을 오로지 내 앞길에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와 있는 뜻밖의 아군으로 받아들인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종잡을 수 없을 때, 심지어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이 아닌지조차 모를 때도 나는 내가 어디든지 그 혼돈 속으로 느긋이 잠겨 들어가서 그것을 성장과 확장의 신성한 촉매로 모실 수 있음을 기억한다. 아무리 깊은 혼돈에 빠져 있을 때도 나는 혼돈의 의도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잊어버리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안다. 아는 것을 소화해서 지혜로 통합시킴으로써 더 큰 진실을 드러낼 공간을 내 삶 속에서 만들어낼 방법으로서 말이다. 혼돈은 나만 옳다는 생각의 적이요, 희생자라는 생각의 그늘이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의 악몽이요, 또 모자란다는 생각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으니 나는 혼돈을 친구로 받아들인다. 혼돈을 품 안에 맞아들이니 나는 내가 얼마나 혼돈스러운지를 정직하게 말할 수 있고 아무리 깊은 혼돈도 내 안식을 회방할 수 없음을 안다. 나는 혼돈을 맞아들여 그것이 나의 과잉 자극된 신경계를 이완시켜 내 안에 늘 있는 진정한 안전을 찾아주게 한다. 호흡을 늦추고 가슴에 손을 얹어 나는 혼돈의 선물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모르고 있을 그를 사랑한다.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꺼이 혼돈과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나는 우주로 하여금 끝없이 밝혀지는 진실 속으로 나를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은 불분명한 것을 분명해지게 해주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존재의 공간이요, 사랑만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의 유일한 답인 그런 곳입니다. 가슴 중심 의식의 살아있는 표현인 몸속에 뿌리를 내려가는 동안에 내가 자신에게 부드럽고 따뜻해지기로 하는 만큼 우주도 나에게 상냥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통과 혼돈은 모두가 내가 불청객이라 부르는 신성한 촉매입니다. 그들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거나 근처에 얼씬거리기를 원하지 않을 때 잘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통과 혼돈이 어떻게 늘 불청객 역할을 해내는지를 지켜보면 배울 만한 비범한 뭔가가 있습니다. 나는 의지를 키워서 그것이 가장 불편할 때,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나타날 때 기꺼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순간에 고통이나 혼돈을 초대한 적은 없지만 이들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와 있다. 더 깊은 정직으로서 내 경험을 버타기 위해 내가 가장 높이 진화해 가게 해주려고 나타난 이 불청객을 나는 환영한다. 내가 고통과 혼돈의 경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들이 불청객인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방법은 내 장 밖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머물다 가시라고 초대하는 촉매들은 대개 머물 곳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부정하는 것들은 환영해 줄 때까지 근처에 달라붙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통과 혼돈이 적군이 아니라 아군으로 보일 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몸 안에서 안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혼돈스러워 보이더라도, 내가 아무리 극심한 고통 속에 처하게 될지라도, 혹은 아무리 무수한 좌절에 부딪히더라도 내 순수한 본성은 한 발짝 한 발짝 아낌받고 존중받고 응원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깨어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자신이 사회의 끝없는 요구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며 몸부림치는 무수한 군상들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은 신의 더 큰 계획 속에 빼놓을 수 없는 일부입니다. 과잉 자극된 신경계는 자동차의 엔진과도 흡사합니다. 자동차를 빨리 몰수록 엔진의 회전수는 높아지고 그러다가 결국 엔진은 타버릴 겁니다. 의식이 확장될수록 과민해진 신경계가 망가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미친 듯이 바쁘게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자유로 들어서는 훨씬 더 부드럽고 빠른 길입니다. 깨어남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신경계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경계가 과민 상태가 되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고장을 일으켜서 전체 과정이 일시적으로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멈춤이 일어나면 의식은 존재 본연의 상태로 확장돼서 내가 여태까지 지니고 있던 고착된 인생관과는 사뭇 다른 전망을 열어 보여줍니다. 이 양극 사이의 충격은 고요한 의식 상태, 또 황홀경, 혹은 위협감, 죽음의 예감, 아니면 공포감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깨닫지 못한 현실의 경험 속으로 내던져지니까요. 깨어남에 동이 트면 내 마음은 문득 고요해지면서 몸 안에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들의 경험 속으로 동조해 들어가는 능력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는 상당한 적응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흥분을 가져다 주든지 공포심을 가져다 주든지 간에 나는 자신은 어디서 비롯되고 타인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존재해야 할지, 인물 설정도 없이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지?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하지?
더 이상 내가 아닌 것 같은 역할을 연기하면서 어떻게 살까 하고 어리둥절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 깊고 큰 영적 현상이 일어나면 혼돈을 친구로 삼고 고통에 정직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야만 의식의 열림을 해결하거나 외면해야 할 문제거리로 오인하지 않게 되니까요. 혼돈을 친구 삼는 것은 이 경험을 이해 너머의 현실을 탐사하라는 초대의 손짓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줄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명료하든 혹은 혼돈스럽든 상관없이 나는 마음을 열고 환희에 끊이지 않는 원천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건 혹은 일어나지 않건 상관없이 말이죠. 이 말들이 내 앞길에 곧 일어날 일을 예시해 주는 것이든 아니면 이미 펼쳐지고 있는 일을 마무리 지어 주는 것이든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겠노라는 내 의지는 깨달음의 각 단계들을 지나갈 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입니다. 내가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자아상의 느낌이 해체돼 사라져 버리더라도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를 밀어 추진시켜주는 것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을 인도자로 삼으면 나는 노연하고 치유되고 거듭나서 자유로워지고 또 그만큼 온전하고 자비롭고 지혜로워지도록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깨어남이 동이 터서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랑할 사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연기해온 인물이 갑자기 사라질 때 사랑은 늘 그랬던 것처럼 모든 육신들을 통해 가장 행렬을 벌이고 있는 하나의 영원한 가슴인 바로 자신을 품어 안고자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남의 문이 이미 열려서 이 여정을 온전히 마무리하고 싶어 하든 아니면 이해를 초월한 기적적인 모험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던 간에 내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멈출 줄 모르는 손짓이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지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어떤 신념을 품고 있든 사라져버린 자아상이 무엇이든 간에 확장이 일어나는 모든 상스러운 순간들은 나로 하여금 우주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낱낱의 만물이 얼마나 똑같이 중요한지를 기억해내게 합니다. 의식의 자발적 혹은 단계적 깨어남을 과민해진 신경계에 일어나는 일종의 고장 상태로 이해하고 나면 이 이기적인 모험의 복잡 다단함 속으로 좀 더 깊이 탐사해 들어가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이 확장될 때 처음에는 신경계가 이 전혀 새로운 주파수의 진동을 담아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신경계가 다시 과잉 자극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건 그렇게 확장된 내 의식이 막을 내리고 염증에 걸린 인격의 태도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 깨어남으로 인해 거기에서 구조된 것 같았는데 예전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같은 확장과 명료한 의식 상태가 무너져 버리면 그건 마치 진화가 아니라 거꾸로 퇴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물이 설계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 것을 두고 내 자신이든 다른 누구든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어나는 일련의 과정 중에 나는 우주가 수시로 맛보여주는 미래의 삶을 통해 종종 새롭게 확장된 존재 상태를 흘깃흘깃 미리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내 신경계는 그 확장된 에너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닫혀버릴 겁니다. 조건화된 상태로 돌아가는 동안 나는 더 커진 의식으로 에고를 다시 경험해 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건 훨씬 더 선명한 시야를 통해 해결되지 않은 습관적 패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는 만물이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을 깨우쳐주는 완벽히 안배된 촉매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없으니 어떤 경험도 나의 길에 장애물로서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음 단계에 나에게 필요한 하나의 보석 같은 통찰입니다.
내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나의 진화를 돕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인 겁니다. 나는 대비를 통해 의식의 확장된 차원으로 깨어납니다. 그리고 신경계가 그런 진동을 담아낼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맛보기가 끝나면 완전히 새로운 시야에 뿌리는 둔 채로 다시 염증에 걸린 에고의 인격으로 수축합니다. 이 확장과 수축 사이의 왕복을 통해 나는 두 극단 사이에서 변하지 않고 똑같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건 영원히 진화해가는 내 영적 여정의 침묵 속의 궁구입니다. 내가 그 모든 기준점으로부터 이미 해방되었든지 아니면 에고의 염증으로부터 영구 휴가를 얻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든지 간에 그건 확장된 자아나 수축된 자아나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기회입니다. 이렇게 수축과 확장 사이를 부침하는 동안 나는 마치 탁구공처럼 양극단 사이를 오가면서 자신의 사랑을 다져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만들어 갑니다. 한쪽 끝에서는 모든 것이 환희롭고 완벽한 흐름 속에 있어서 하는 일마다 흡족합니다. 반대편에서는 모든 것이 위태롭고 불안정하고 불균형해서 세상에 제대로 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중도에 자리 잡게끔 지지해주기에 충분한 힘이 쌓일 때까지 양극단 사이를 왕복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양극단이 붕괴하는 것은 바로 거기 중도입니다. 거기에는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 움직이는 진실의 눈부신 작품인 현실이 존재할 뿐이죠. 탁구공처럼 양극단 사이를 오가는 동안 설명하기가 아주 힘든 징후와 체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마치 몸의 다양한 부위에 번개를 맞고 있는 듯 전류가 관통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척추 하단의 압력이 느껴지면서 영적 진화의 에너지적 요소가 각성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쿤달린이라 불리는데요. 이것이 각성이 되면 꼬리뼈 끝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과 같은 에너지가 척추를 감고 올라옵니다. 그것이 올라오면서 차크라들을 열어 몸의 에너지장을 각성시키면 쿤달리니 에너지는 내면에서 깨어나는 의식의 진동에 맞지 않는 세포 차원의 기억들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마치 신경계와 쿤달리니 에너지가 서로 손잡고 내 진화 여정을 위해 협동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경계가 깨어남의 에너지적 요소를 준비시키기 위해 염증의 표층을 벗겨냅니다. 염증이 올라오면 쿤달리니 에너지가 신경계로부터 그것을 이어받아서 조건화된 나머지 층들까지 풀어냅니다. 신경계에 의해서든 쿤달리니 에너지에 의해서든 간에 불순한 의식의 층들이 내 장에서 풀려나가면서 내가 깨어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전보다 더 자주 나를 찝쩍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편한 감정에 대해 배웠으므로 이제는 어떤 느낌을 받고 있든 간에 치유되고 있습니다. 찝쩍거린 감정을 더 열린 마음으로 맞아들이면 그것은 풀려나면서 내가 근원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분출하는 모든 감정을 사랑해주면 혹은 최소한 그것을 경험하는 그를 사랑해주면 나는 쿤달리니 에너지를 도와 가슴에 중심을 둔 새로운 의식을 맞아들일 공간을 내 장 속에다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깨어나는 과정의 골치 아픈 부분을 빨리 지나가고 싶겠지만 이 단계는 천천히 지나갈수록 내가 더 빨리 발전하게 해줍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영적인 발전을 가속시키는 가장 지름길은 그 속으로 편안하게 몸을 담그는 겁니다. 느긋하게 이완하기를 내 길에 또 하나의 아군으로 삼아 놓으면 가슴이 열려서 쿤달리니 에너지의 전류를 받아들여 통과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완이 잘 되지 않는다면 언제나 주의를 내면의 아이에게로 돌려서 다음 차례로 사랑받을 대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쿤달리니 에너지가 올라올 때
세포의 기억이 풀려나는 속도만큼 빨리 떠날 힘을 갖지 못해서 밀리는 체증 현상이 가끔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병이나 탈진, 무감각, 화, 우울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에서는 흔히 질병을 변성 과정이 이미 진행 중임을 알리는 신호로 여깁니다. 그건 마치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심한 산통을 느끼고 있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질병은 내 장에서 에너지의 엄청난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므로 육체적인 이변이 내가 영적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증거라도 되는 양 자신을 질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적 진화로 갑작스러운 에너지 확장이 일어나면 낡은 세포 기억들은 떠나려고 애쓰고 출현하는 새로운 에너지는 밀리게 됩니다. 이 에너지의 체증은 신체 장기에 염증이나 불균형을 일으켜서 육체적 질병의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이 내가 주의를 더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한 가지 방식인 거죠. 질병을 깨어남의 에너지적 측면으로 설명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건 이 불균형 상태를 신체의 요구를 영양학적으로 적절하게 돌볼 기회로 인식할 하나의 기회입니다.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든 대체요법가의 도움을 구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증상을 보이는 신체 부위에 자애로운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이건 내 에너지장의 생태계가 더 조화롭게 작동하게 해서 내 여정을 평안해지게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당신이 깨어나는 과정이 늘 편안하지만은 않더라도 놀라거나 자신에게 불친절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걸 사랑하면 내 경험을 가장 자신 있고도 겸허하게 그리고 수월하게 맞아들이기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자신을 데려다 놓게 됩니다. 깨어남의 과정 동안에 흔히 현실에 관한 기적적인 진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강력한 열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돼주지만 그것을 길을 다 왔다는 증거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초월적인 경험은 내가 새로운 의식 차원에 이르렀음을 증언해 주지만 깨어남의 모든 단계들은 언제나 그 너머의 다음 단계를 예고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깨달음의 무한한 세계를 망각해버리면 자신의 여정이 마침내 마무리되었다고 믿게 되기 쉽습니다.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던 습성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많은 증상들도 완화되어 사라져가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지 계속되는 은총의 끝없는 궤도 위에서 다음 지평을 발견하기 위한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그런 심오한 영적 체험 직후에는 에고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에고의 태도는 영적으로 옳다는 태도로 변신할 수 있는데요. 그건 자신이 했다고 기억하는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주는 재미를 먹고 삽니다. 에고의 희생자 의식은 이런 때에 또한 영적인 희생자 의식으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확장하고 수축하는 단계들을 거치는 동안 우주가 자신의 가장 애지중지하는 경험을 앗아갔다고 욕을 해대거나 아니면 끝없는 욕망을 채워주기를 갈구합니다. 영적인 희생자 의식에 빠지면 에고는 제가 뭘 잘못해서 이 길로 왔나요? 확장해가는 길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하면서 미신에 빠진 사람처럼 우주를 애처롭게 우러러보기까지 합니다.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에고 역시 영적으로 잘났다는 태도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아니면 심지어 자신으로 여겼던 자아상이 없어져 버렸더라도 영적으로 잘난 사람으로 변신하기는 쉽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어떻게든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만들어주기나 한다는 듯이 말이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열등하다고 느끼던 사람이 영적으로는 자신이 더 잘났다고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모든 사람을 수련 중인 달인으로 바라보는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리기 쉽죠. 우리는 모두가 독특한 개성을 지녔고 또 각자가 표현할 수 있는 고유한 재능을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우리의 저 깊은 속 알맹이는 형상을 입은 영의 지고한 실체요 하나입니다. 내 내면에서 깨어나고 있는 새로운 의식에 흥분해서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나만의 독특한 변성 과정이 모든 가슴 속에서 떠오르는 동일한 존재의 통과 의례를 예고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또 에고에 모자란다는 태도는 영적인 모자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억누르기 어려운 강한 욕망으로 가장될 수도 있습니다. 늘 자신의 진동수를 더 올리고 주의를 더 확장하고 싶어 한다든지 또 의식하는 모든 것을 관장하고 싶어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나는 자신이 끊임없이 내가 그걸 제대로 보고 있나? 이게 가장 선명한 시각인가? 내가 잘못 인식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 할까? 하고 자문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동수를 올리거나 또 현실에 대한 더 선명한 시각을 찾거나 의식을 확장시키는 것도 진화의 멋진 길이 될 수 있지만 에고가 내 여정을 관장하려고 나선다면 그건 내가 가장 큰 발견을 이루어내도록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느냐,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행동이 이완의 공간으로부터 나오는지 강박의 공간으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차리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에고가 수집한 통찰과 경험들을 동원해서 새로운 배역의 인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이 새로운 인물은 사랑이 있는 곳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심지어 어둠의 사악한 세력에 맞서는 빛의 수호자 같은 매력적인 외적 인격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지만 빛과 어둠 사이의 그런 싸움은 영적 심판의 양극단 사이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에고는 사랑에 협력하는 대신 경쟁을 벌입니다. 사랑에 협력한다는 것은 곧 내 존재의 빛 속으로 녹아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에고는 이 단계를 간과하기 때문에 억지로 그것이 일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 아무리 분명해 보여도 말입니다. 많은 경우 영적인 에고는 자신이 된 그 인물 혹은 자신이 깨달은 진실이 가슴에 중심을 둔 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주인공이라 여깁니다. 영적인 에고는 자신이 사랑의 필요성을 초월했다거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에만 존재하는 수준 낮은 짓이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내 본성이며 또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사실은 하나고 같은 것임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상의 끝없는 계시로서 사랑이 펼쳐지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영적 발견이 어떤 식으로도 사람의 중요성을 좀먹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모든 혼선과 오해를 정리해줘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없어지게 합니다. 내가 누구라든가 누가 더 이상 아니라든가 하고 우기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존재의 진실을 더 깊이 탐사해 갈수록 나는 사랑에 더욱 조율돼 갑니다. 사실 초월적인 체험을 할수록 나는 더욱 자신의 몸을 보살피고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고 세상을 신성의 장엄한 장식물로서 찬탄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인 당위로 가장을 했든 희생자 의식으로 혹은 우월감으로 혹은 결핍감으로 가장했든 간에 그것은 단지 나만이 줄 수 있는 관심을 얻으려고 다투는 영적인 외부 인격이라는 새로운 가면을 쓴 아이 같은 가슴일 뿐입니다. 내 의식이 확장되어 있든지 수축되어 있든지 그 중간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의식의 해방을 맞든지 간에 그 각각의 순간들은 가슴 중심 의식의 전파자인 내 가장 높은 진동을 체화하도록 부추기고 도와줍니다. 깨어남이 일어날 때 경험은 한때 내 꿈이었을지도 모를 동화 속의 로맨스보다도 시시해 보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끝모를 지복 속에 잠겨 있거나 모든 만남에서 의식적으로 깨어서 반응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대신에 거기에는 손에 잡힐 듯 생생한 공허가 있습니다. 그곳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종잡지 못하면 나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식이 깨어나면 에고에 대한 집착이 녹아서 내 에너지장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에고에 대한 집착이 증발해버리면 나는 갑자기 이전에 내 존재를 규정해 주었던 사람들, 장소, 사물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에고는 애정이라는 개념을 자신의 자아상을 먹여 살려주는 사람, 장소, 사물들에 대한 반응으로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 먹고 살 필요성으로부터 깨어날 때 내 우주의 중심이었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돌아봐야 할지를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돌아봐야 할지를 아는 뚜렷한 느낌이 없어지면,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할 필요가 없어지면 내 현실은 이내 생명 없는 황량한 사막처럼 지루한 것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규정해왔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나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존재의 새로운 방식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존재의 연옥과도 같은 단계죠. 그건 내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만큼 끔찍하지는 않지만 여기만 아니면 아무 데라도 있을 것 같은 천국은 아직도 한참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서 깨어남의 이 중요한 단계를 계속 회피합니다. 에고가 자신의 존재를 먹여 살려줄 새로운 것을 찾아 두리번거릴 때 더 의미 깊은 인간관계에 대한 욕망이 종종 눈에 띕니다. 영혼의 가족으로 다시 만나서 삶을 함께하는 기쁨이야 누구나 맛볼 자격이 있지만 사실은 영적 망각의 세계의 공허한 절망 상태로부터 자신의 주의를 건져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종류의 인간관계를 갈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어남의 과정의 한복판에서 중요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이 삶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모르는 채 이 지경을 뚫고 지나가기만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에 중요한 연습을 권합니다.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고 다음의 치유 만트라를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심판을 빠져나갈 길은 없다. 이 말의 뜻을 너무 분석하려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 속의 에너지가 영적 에고의 가면을 벗겨내서 남아있는 모든 선택권을 운명의 손에다 넘겨주는 진정한 내맡김이 일어나도록 부추겨 줄 겁니다. 이처럼 충격이 크고 깊은 치유 만트라는 이미 나의 내면에 살고 있는 진실에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것은 서두르거나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나도 깨달았듯이 괄호 채우기식의 영적 개념으로서 자신을 아는 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쓸어내는 슬픔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가장 가슴 깊은 내맡김을 향해 대담하게 발을 내디뎌 고통이나 심판을 벗어날 길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조작과 회피의 모든 전략이 해체됩니다. 내 에너지장에 조작이나 회피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제 나의 선택은 우주의 뜻에 의해 주선되고 안무될 수 있습니다. 터널의 끝에 빛이 있다는 것은 제가 장담하지만 내면의 지성이 당신의 의식을 가슴 설레는 새로운 방향을 향해 틀어주도록 허용하는 것은 오로지 한 조각의 기대도 남기지 않고 다 버리겠다는 여러분의 의지뿐입니다. 영적인 길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어 있는지는 다 알고 있는 식의 믿음이나 난 이미 다 겪었다고 우기는 태도가 내 가장 심오한 통찰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 통찰이라는 것은 고통과 심판에서 벗어날 길은 없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치유의 만트라 속으로 편안하게 이완에 들어가 보면 나는 삶과 맞서서 벌이고 있는 내 싸움이 얼마나 쉽게 종식되는지 깨닫고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내가 언제나 고통을 겪고 심판당하리라는 뜻이 아니라
고통과 심판이 더 이상 적군이 아니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눈에는 적군으로 보이는 것이 가면을 쓴 영적 아군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말입니다. 깨어남이란 말은 의식을 확장해가는 개인의 여정을 가리키고 행성 차원의 깨어남을 묘사하는 데는 상승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적 성장의 여정을 통해 행성의 진화를 돕는 과정에서 나는 심오한 확장과 수축의 기간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모든 양극성이 상쇄되는 엄청나게 높은 의식 상태와 끝없는 추락 사이를 오가면서 말이죠. 귓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벼락과도 같은 전류가 온몸을 휩쓸고 지나가고 척추 밑바닥으로부터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뿜어져 나오고 불안의 파도와 존재의 환희, 닥쳐오는 운명에 대한 예감, 죽고 싶은 욕망, 심지어는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는 삶의 영원한 진실을 계시받도록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나는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미 와 있는 천국인 끝없는 사랑을 기억해내게끔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영원한 실제를 받아들일 때 나는 삶을 놀랍도록 신선한 관점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관점으로부터는 한때 그토록 중요했던 조건과 결과들은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고 소통의 신기술을 탐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과거로부터 치유돼서 새로운 믿음과 환희와 열정으로 가득 차면 내 가슴은 마치 우주의 중심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보거나 느끼는 어떤 것에든 사랑해요라고 응대하면 내 그 불변에 빛나는 존재는 그 은총으로서 만물의 순수한 본성을 들어 올려줍니다. 모든 존재가 거듭나서 그 본연의 형태로 돌아가면 영적으로 한층 더 조율된 세상이 내가 세상에 전하게끔 늘 운명지어져 있었던 그 가슴 중심의 새로운 의식을 반영합니다. 내가 이 심오한 영적 오디세이에 막 발을 내딛기 시작했든지 아니면 오랜 세월 고대해온 통합점에 이르는 내 치유 여정을 이 말들을 통해 이끌어가고 있든지 간에 나는 모든 삶들이 예고하면서 받드는 존재의 더 큰 목적을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구의 상승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나는 자기 자신의 진화야말로 세상의 의식을 높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한 공간으로부터 보면 나는 더 이상 이 생애로부터 해방되기만을 고대하는 한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자신의 가슴을 사랑하는 시간을 더 자주 가짐으로써 모든 가슴 속의 진실을 해방시키는 삶의 영원한 해방자입니다. 깨어나는 동안에 존재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현실을 탐사해보고 싶거나 우주의 맨 바깥 경계를 가로질러보고 싶어진다면 몸속에 발을 딛고 머무름으로써 은하계를 가로질러 로켓을 쏘아 올릴 추진력을 비축하십시오. 발을 딛는다는 것은 안전하게 느끼는 능력이죠. 안전한 느낌은 가슴이 열렸을 때 일어납니다. 가슴 열림은 오로지 나만이 자신에게 베풀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친절과 관심과 응원을 내가 베푼 결과입니다. 상황의 부침에 휩쓸려서 에고의 독선, 희생, 남용, 궁핍의 염증을 얼마나 자주 드러내 보이고 있든 간에 나는 진화 중인 현대의 영적 달인의 모습을 띠고 나타난 신성의 가장 높은 운명입니다. 내가 나날의 삶의 질서를 회복시키려고 애쓰든 기쁨과 만족의 길을 찾아 헤매든 간에 매 순간은 내 신성한 빛이 그 순수한 본성을 만나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영원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개인적인 만남과 교류에 친절과 관심 어린 애정을 더해서 부어주면 나는 자기 안의 여린 부분의 느낌을 온 지구의 아우성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인도를 따르면 온 인류는 더 이상 관심에 목말라 하지 않고 우주적 규모의 영적 르네상스를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흥분되는 이 시대에 이 새로운 진동 속에 닻을 내리는 한 방법으로서 다음의 치유 만트라를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개인적인 관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더라도
나의 경험은 실제로는 만유에 걸쳐 펼쳐지는 무엇을 개인적으로 맛보고 있는 것임을 나는 느낌, 생각, 믿음, 행위를 통해 받아들인다. 나는 개인적인 여정으로 보이는 이것이 실은 집단적으로 치유되고 깨어나고 나로서 사랑받고 있는 온 지구임을 안다. 내가 나 자신을 나만의 경험을 하는 한 개인으로 인식하더라도 나는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형체는 인간으로 나타나더라도 나는 온 지구의 영적 재탄생을 경험하고 있다. 그것이 내 경험 속에서는 한 개인의 진화로 묘사되는 것뿐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지구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더라도 나는 하나의 진화가 약간씩 다르게, 심지어는 극적으로 다르게 경험되고 있는 다른 차원계가 존재함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내가 단지 한 가지 방식으로만 깨어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나는 모든 방식으로 깨어나고 있다. 이 하나가 지구의 상승을 무한히 다른 방식으로 체화하고 있는 다른 평행 차원을 탐사해보고자 한다면 그 다른 차원계의 버전을 찾으려 외계의 우주 공간을 여행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독특하게 치장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띠고 이미 여기에 있다. 나는 내가 보는 모든 사람을 영원한 하나인 나로 인식한다. 내가 많은 사람들 중 단지 한 사람일 뿐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나는 이것이 무한히 광대한 관점들 가운데 단 한 가지 관점임을 인정한다. 뭔가가 어떻게 보일지라도 단지 그것을 나의 자애로운 주의를 받는 쪽에 서게 함으로써 내가 이 관점을 만유를 위해 바꿔놓고 있음을 나는 기쁘게 즐길 수 있다. 나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진화를 위해 몇 가지 측면들을 더 변성시키기 위해 여기에 있음을 받아들인다. 함께 하나로서 우리는 태초로부터 만유의 해방을 위해 이미 보장되어 있는 승리를 축하한다. 이런 확장을 통해 나는 세상 속으로 대담하게 발을 내디딜 용기와 열정과 명료한 의식으로 충만해집니다. 나는 시공간의 경계 너머로 인도해줄 내면의 내비게이터로서 내 가슴을 초빙합니다. 끝없는 가능성의 세계를 탐사해가는 나는 모든 의문과 문제의 궁극적 답으로서 사랑을 기억해내도록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나는 일체의 명분 하에 개체성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나는 신성한 혼인식으로 머리와 가슴을 재합일시킴으로써 일체성의 진실을 일깨워내고 있는 겁니다. 머리와 가슴이 하나 되면 나는 자신의 영적 진화가 각 개인들의 성장과 확장으로서 즉석에서 재생되는 것을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기쁘게 누립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이 시대에 나는 내 자신의 순수한 본성을 기쁘게 누림으로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어느 때보다 소중히 아끼고 모심으로써 의식이 확장해 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치 생애 처음으로 만나는 것처럼 말을 걸 때입니다. 이것은 땅 위를 걷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기쁨, 나의 내면에서 방사되는 평화, 내가 여기서 기르고 있는 사랑, 그리고 내가 퍼뜨리는 흥분이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때묻지 않은 장엄한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도록 문을 넓혀준다는 것을 깨달을 기회입니다. 이제는 숨어있던 곳으로부터 나와서 내 목소리를 내 인간의 형체를 띤 지순하고 찬란한 신성인 내 진정한 본성을 고백해 드러내놓을 때입니다. 내 여린 가슴에 가만히 속삭이든 모든 집 꼭대기에 올라가 목청껏 외치든 간에 나는 만유가 평안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나는 삶의 영원한 지켜봄의 근원이며 사랑만이 언제나 최종 결정권자임을 보장해주는 감독입니다. 나의 진화의 여정이 펼쳐지는 동안 어디를 가든 품고 다녀야 할 강력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라. 싸우고 방어하고 타협하려는 습성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오면 내가 옳다는 희생자라는 권리가 있다는 모자란다는 에고의 층들도 내 에너지장으로부터 녹아나옵니다. 열린 가슴은 상서로운 순간마다
내 제한된 신념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원만한 인간관계와 깨어있는 소통의 기술과 완벽한 조율을 선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의 끝인 듯이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전혀 새로운 모험의 출발일 뿐입니다. 만유의 축복이 내리기를, 만유가 들어 올려지고 해방되기를, 그리고 내 사랑에 의해 영원히 거듭나기를, 그리고 그것은 실로 그러합니다. 네, 낭독명상 메칸의 사랑 사용법 본문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내용이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본문에 나왔던 기도문하고 만트라가 별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반복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별도로 녹음을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낭독명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